오늘의 10분 말씀. 다니엘 11장 20절로 35절입니다. 다니엘 11장 전반부를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10장에서 영적 전투가 있다 말했다면 11장서부터는 앞으로 나타날 이 땅 나라들의 전투를 예언합니다. 두 번째는 그 전투는 페르시아 시대부터 북방 왕에 이르기까지 세계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남쪽의 프톨레마이오스 제국과 북쪽의 셀레우코스 제국의 세력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알렉산더 이후 강력한 통치자의 출현과 그가 저지른 예루살렘의 만행을 예언합니다. 그는 바로 북쪽의 셀레우코스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금 그가 처한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이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모든 역사의 사건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각 가정이,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북방의 한 통치자의 등장입니다. 두 번째, 그가 저지른 만행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20절서부터 27절까지 북방의 한 통치자의 등장을 말합니다. 그는 바로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는 4개로 쪼개집니다. 그중 강성했던 두 나라, 북쪽의 셀레우코스의 제국과 남쪽의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이 서로 견제하며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북쪽의 셀레우코스 제국에 아주 강력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다니엘서 7장서부터 그에 대한 그림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힘으로 이스라엘을 심하게 박해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역사 속에 매번 등장할, 앞으로도 등장할 적 그리스도적 세력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절의 시작은 북쪽의 셀레우코스 제국의 한 왕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를 안티오쿠스 4세 전에 왕을 했던 셀레우코스 4세로 봅니다. 하지만 그는 금방 20절의 기록대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21절서부터 24절까지 안티오코스 4세의 초기 통치를 예언합니다. 총 3가지로 그의 통치를 예언합니다. 첫 번째, 21절에 그는 비천한 왕이고 아무도 그에게 영광을 주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실질적으로 안티오코스 4세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권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비천한 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1절에 그는 속임수로 그의 나라를 얻게 됨을 말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조카들을 이용하여 왕권을 장악한 자입니다. 매우 치밀한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2절과 23절에 안티오코스가 세력을 점차 확장해 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과정을 그가 다른 소수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나 결국 그 나라들을 속여 그 나라를 잡아먹으며 그의 세력을 키워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티오코스 4세는 작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속이며 그들의 나라를 잡아먹으며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BC 170년대에 예루살렘에 정치적으로 세력을 잡고 있는 사람은 오니아스 3세였습니다. 그 가문은 대제사장직을 독점하며 이스라엘 내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펼친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니아스 3세는 정치적인 이유로 안티코스 4세로부터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는 그가 다루기 편한 제이슨을 대제사장직에 앉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의 만행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리고 25절서부터 27절은 안티오코스 4세와 남쪽의 프톨레마이오스 6세와의 술책으로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27절에 보시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안티오코스 4세로 하여금 남쪽 프톨레마이오스를 넘겨주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북방의 한 통치자의 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셀레우코스 제국의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가 저지른 만행입니다. 28절서부터 35절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계속해서 남쪽의 프톨레마이오스 지역인 이집트를 침략하려 합니다. 하지만 29절에 보시면 그 침략이 전번만 못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에 배들이 등장합니다. 그 배의 이름은 기뜸의 배들이라 해서 그 기뜸의 배들이 안티오코스 4세를 방해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 배는 바로 로마의 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는 낙심이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30절부터 이어지는 35절까지 낙심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안티오코스 4세는 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그들의 전략 요충지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만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가 전쟁에 실패하자 화풀이로 이스라엘에게 풀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한 가지 더 나누자면 안티오코스 4세가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을 침범하지만 로마가 그를 도와줌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루머가 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안티오코스 4세가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안티오코스 정부를 향한 항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안티오코스 4세가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을 더 강압적으로 탄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저지른 만행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남자 아기에게 할례를 할 경우에 사형입니다. 두 번째, 성전의 제사를 폐지합니다. 단,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허용합니다. 세 번째, 성경, 즉 토라 두루마리를 불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 토라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사형당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결국 언약의 상징인 할례, 하나님의 공간인 제사 폐지,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말씀 토라를 없애며 이스라엘을 죽은 이스라엘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에 저지르게 될 만행을 예언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고 그의 죽음 이후에 나라는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에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가 나타나며 예루살렘에 저지르는 만행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이런 예언을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이런 세상의 계략과 만행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 되심을 드러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예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통제하시는 단어를 찾아 기억하셔야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때에, 27절에 보시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35절에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라는 표현들입니다. 이 표현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 모두가 팬데믹이라는 것을 함께 이겨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다니엘이 회복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처럼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평안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모아둔 모든 재력, 집 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들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마음을 다잡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면 두실수록
잃을 것들과 안타까운 마음들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어떤 이단들의 집단들처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최선을 다해 이 땅에서 각자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더 모이기 힘들더라도 모일 수 있는 분들과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팬데믹보다 더한 어려움이 이 시대에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부분을 미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소망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연습을 미리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연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루하루 말씀을 먹으며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삶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디며 인내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내년부터 각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매일 5분, 10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